왕은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이 군주는 입법, 사법, 행정, 군인까지 모든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력가이기도 합니다. 이 왕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할 때에 짐이라고 말합니다. 짐은 나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왕을 얘기할 때에는 천자란 말을 씁니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왕은 하늘에서 세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이 자리는 누구나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왕은 왕위를 세습을 해갑니다. 물론 선거에 의해서 뽑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세습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나라에 없으면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정원이라고 할지라도 정원사가 없으면 그냥 몇 개월, 몇 달, 1년, 2년 지나가면 정원인지 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에 왕이 없으면 도탄에 빠지고 또 적군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은 오래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은 자기 아들한테 되게 세습을 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지요. 근데 문제는 왕이 아들을 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딸을 이제 유명한 장군한테 보내어져서 장군이 나라를 통치해 가도록 이렇게 하는 성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또 왕비를 열어두는 성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왕이 되어지면 그 왕자리를 놓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그 왕자리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왕은 몇 년 동안 통치하고 1대, 2대, 3대, 몇 대 이렇게 세습을 하다가 다시 왕권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혹은 왕이 야망이 넘쳐서 전쟁을 잘하고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고 그래서 영원히 왕을 더 지배하고 왕으로서 지배를 하고 더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야망을 품고 큰 꿈을 꿈고 진행을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해서 오히려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래 통치를 못하고 쉽게 끝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천년을 유지한 나라입니다. 이 로마 황제들 중에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헨리 8세는 1509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이 갑자기 죽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이 데리고 있는 이제 형수죠. 형수가 문제가 되어져서 형수를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모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수가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았느냐 하면 11살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헨리 8세를 가리켜서 이 뉴스메이커라고 한평우 씨는 로마사 전공을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얼마나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어냈나. 요즘 같으면 왕자리를 이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형수를 자기 왕비로 맞이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마음에 두지를 못하고 여러 왕비를 두게 됩니다. 6명을 왕비로 두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6명을 왕비로 두었는데 2명은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옛날 왕은 그러잖아요. 그냥 칼 빼서 내 이놈 하면 다 그냥 목 자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3명의 왕비는 그냥 쫓아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앤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앤이라고 하는 왕비가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어지면 원래 본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름들을 놓고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1세, 2세 이렇게 가는 거죠. 교황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한, 베네딕토 이런 이름들을 놓고 이제 적절한 이름을 선택하는데 이제 1세, 2세 이렇게 해서 이름을 사용하죠. 이렇게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뉴스메이커라고 그랬죠. 근데 엘리자베스 그 앞에 이제 앤 왕비가 또 지내다 보니까 또 실증이 나니까 이 왕비를 오빠하고 근친상간했다, 나한테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런던 탑에다 투옥시켰다 그래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1547년에 70, 80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55살 때에 사망을 합니다. 이 한평우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잔인하게 승리하지 말라. 근데 이 왕은 통치를 오래 하다 보면 잔인해질 수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헨리 8세는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마상 경기, 말 타는 경기에 참석을 했다가 왕은 그런데 참석을 안 해야 되겠죠.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는데 요즘 용어를 빌리면 추측할 때 파상풍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낫지를 못하고 그 화상 입은 그 다친 부분이 썩어 들어갑니다. 또 이제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매독에 걸려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독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죽였겠죠. 왕비만 죽였겠어요? 수도사들을 종교 핍박을 하면서 수도사들을 또 죽였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수도사를 죽였는데 마지막 죽어갈 때에 그 환상이 보였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수도사 그러고 공포에 떨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쯤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쓰고 마키아벨리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 팔지 마라, 금서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주는 국가의 재정을 비축하여 국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강인한 군대를 준비하고 강한 국가를 목표로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한다. 이건 오늘날도 다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적용을 했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덕이 많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왕권은 종종 신격화다 시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의 행사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 말씀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크신 왕이 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가장 높은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가 바로 가장 높은 왕이신 것입니다. 온 땅에 가장 크신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선언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영원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바다 위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닷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한라산도 백두산도 중국에 있는 장각에나 황산도 천산도 히말라야 산맥도 로키 산맥도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랜드 캐년도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소유주요 만물을 주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신앙을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신앙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창조신앙을 갖지를 않으면 시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주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허풍이 아닙니다. 창조신앙은 누가 가설로 만들어 놓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웠다라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창조신앙이 없이 그냥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더 개발해 봐야 되겠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릴 때에 자연은 훼손되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8월 달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 기후변화가 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왕 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4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문자적으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산에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산은 오늘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면 성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산,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영광의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은 영광의 왕을 만나는 영광의 축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다.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힘이 센 왕이다. 요즘은 유력한 인물이란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유력하고 가장 힘이 세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왕을 항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막이 이 법궤가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법궤를 메고 여호사밧 왕 때 전쟁에 나아가면 전쟁이 이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려야 될 왕 중의 왕, 영광의 왕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는 함이란 말입니다. 궤도 함자어고 또 함도 한자어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상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상자, 금으로 만들어 놓은 상자이지만, 금으로 도금을 해놓은 상자이지만 그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다.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게 하고 이집트 왕이 포기를 하게 하고 항복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영광의 왕입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코로나를 위기를 어떻게 넘기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승천절에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광의 왕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영광의 왕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마 온 몸을 다 검색을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최고의 예절을 갖춰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 왕 중의 왕,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최고의 예절을 갖춰야 되는데, 최고의 예절을 갖춘 모습이 무엇이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손 밑에까지, 손톱 밑에까지, 손가락 사이에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외출할 때 꼭 그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누에 의해서 코로나균이 묻었다고 할지라도 다 씻어 내려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손으로 모든 행위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손이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 품은 동기도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요, 목적도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도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988년도 88 서울 올림픽 때에 가장 세계에서 빠른 여성이 소개되었습니다. 잘 아는 예화입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란 사람. MBC 방송국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주하며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조이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종점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뜻은 허탄한 데 두면 안 된다. 허망한 데 두고 텅 빈 곳에 두고 무가치한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뜻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맹세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왕이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내 이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안 하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더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신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모양은 모양도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문을 열어라.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활짝 열어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꼭꼭 이 닫혀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한쪽 찬양대에서 영광의 왕이 니시냐 누구시냐 찬양을 하고, 또 건너편에 있는 찬양대에서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2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3층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시작. 2부, 1부 때는 잘 안 되는데 3부 때는 잘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께서 그 앞에 살아온 우리는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더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당사자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